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흩어진 제자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이라. 당시의 예루살렘은 아주 살벌하고 모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진 그런 때였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데,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 항상 자기들끼리 모이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선택한 11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믿음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해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전혀 기도에 힘쓴 날이 열흘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열흘 되던 날 성령이 임하신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그 성령의 임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유다 대신 마띠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가룟 유다, 그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것, 그것이 응하였도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 대신 다른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숫자 12명의 숫자를 채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2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2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에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주 흉악한 도시처럼 그렇게 되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제자들을 따라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러 나왔는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2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그 뽑혀진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12명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제 길을 갔지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채워가지고 출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서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벨 대신에 주어서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갔지만 다시 하나님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12명의 제자를 채워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 가룟 유다는 정말 배신자야, 나쁜 일을 했어, 그건 정말 잘못됐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품고 있는 그 마음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설교 목적인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선택을 받았다면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엄청 위대한 직분이고 정말 충성해야 될 그런 직분인데,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직분에 대하여 귀한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최고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다못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각가지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댕기시면서 일어났던 각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다 보고 겪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되지 못하면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생이 되고 구원을 확증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그 제자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재정을 가룟 유다가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자루를 갖고 다니면서 그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아니면 이 돈자루 안에 들어있는 돈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별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땅에서 복 받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선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돈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항상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들고 다니면서 항상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재정을,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이죠, 그것을 항상 주머니에다 넣고 도둑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 돈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었어요. 그것을 들고 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그 돈 주머니에 돈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물질의 축복만을 요구하고 기대하다가 보면 믿음이 안 들어가는 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복 받는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있을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무시하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왕국으로 만들고 자기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줄 사람인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분이 혁명가인가 보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를 세워서 뭔가 하려는 것보다, 그렇다면 내가 저 예수님이 왼편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른편에 앉을 수도 있겠다, 이게 기대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맨날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고 병난 사람 가서 고쳐주고 과부들을 고쳐주고 이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습게 보였어요. 저 사람 별거 아니라구나. 행편없는 사람이네, 별거 아니라구나. 자기 생각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제사장들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직분을 주어서, 그를 선택해서 거룩한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 했는데 자기의 목적에 어긋났다고, 자기 눈에 우습게 보였다고, 무시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를,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 30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은 30이라는 것은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 그럽니다. 그거를 받고 주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예수를 잡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었다. 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이렇게 간신 노릇을 한다든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간질을 한다든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적으로 손해를 준다든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장로가 되려는 목적도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도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직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사악한 마음을 품다 보니까 사단이가 그에게 접근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릇된 마음을 품고 욕심에 이끌리면 반드시 사단이가 접근합니다. 성경이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엔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고자 하는 욕심, 내가 대표가 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나를 앞장 세워서 뭔가 주장을 하고 어른 노릇을 하고 이런 욕심, 어느 날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종도 우습게 보이고, 어느 날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우습게 보이고,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우습게 보여도 그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보고 죽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가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사단이가 접근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데 조금 더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시험이 들거나 사단이가 들어가면요 엄청 담대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유다는 그 도적질한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땅을 샀다 그랬어요. 야금야금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땅을 사놓고 자기가 이제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계획했었죠. 저는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슬프다. 기회를 잃어버린 자야. 그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줬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냅니까?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뻔뻔하게 물어보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거룩한 직분을 이렇게 우습게 여겼던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에 가봤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던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훗날에 그랬죠. 너는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는 최고의 선택을 받고 최고의 직분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최고의 벌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해요.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는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괜히 팔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사는 땅에 가서 나뭇가지에다가 목을 매달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찢어서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그런 말을 썼죠. 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자기 몸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도 힘들었나 보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혔으면 행복할 텐데 그가 땅바닥에 흩어져서 창자가 다 흩어지고 피가 난자를 해서 그 밭이 피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밭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아니하고 사람도 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주의 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말 아닙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인을 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주야로 우리를 살피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가 결론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 또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결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대답이 되어서 여러분은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직분은 크고 적은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귀한 직분이고 거룩한 직분이고 이 모든 직분은 다 위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모든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사도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을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집사, 오늘날 교회 가면 집사가 엄청 많아요. 너도 집사, 나도 집사. 이게 집사인지 권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집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집사 속에 축복이 있고 이 집사 속에 신령한 은혜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여러분 속에서 그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의 일을 여러분 속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 맡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넘치게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서든지 저는 가끔 하와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선교 교회를 항상 가면은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엔 설교하고 성가대 시간엔 또 성가대 가서 성가대도 하고 또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러면 신방도 따라가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 여기나 저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쓰임을 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대신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삐진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리에 채워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을 우리가 아까 들었는데, 유스드로가 하는 사람,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따라다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비록 12 제자 안에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이 유스드로가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디아 오피아로 고린도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당하면 자기 집에다 숨겨두고 1년 6개월씩이나 그 의사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같이 쉬게 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나는 선택이 안 됐으니까 그만이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거나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집에 데려다 숨겨주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바울이 바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린 듣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유스드로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대상이나 우리의 대상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또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 그도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에디오피아를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라고 합니다. 훗날에 그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죽도록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충성할 때에 우리 세대가 지나고 또 훗날에 다른 세대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수요일 저녁에 잠언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 혀를 잘못 쓰는 자, 또 이런 자들은 재앙에 빠지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주 참 많이 있어요. 네. 또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 집에다가 진노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다 사랑한다.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범죄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지만,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지난주 잠언 17장에 제가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직분을 주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었지만 그것을 배반했고,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아서 제자의 수에 들어갔어요. 12제자의 숫자에 들어간 거 엄청난 영광입니다. 몇 천 년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12제자의 자리는 따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의 숫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까? 아주 귀한 직분의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승천하시면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부활되고 승천된다는 것을, 영생한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도 선택받은 한 사람으로, 직분받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는 말세인지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오고 자기를 예수라 하면서, 재림주라 하면서 혼돈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고 직분받은 것을 감사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선택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받음을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바라보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감사하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